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5절 보게 되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하게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 일상의 모든 은혜를 풍성히 맛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마음이 교만해질까?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지지는 않았죠.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죄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더라도 적당히
행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로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죄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죄된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 죄된 마음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마음이 지배하게 되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덜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덜 관심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배가 부르니까 아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하나님이 지금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만물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이제 자연 만물도 모르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연 만물을 신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후손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마치 자연 환경을 어떤 신처럼 여기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자연 만물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가 불러서 여유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덜 창념하게 되니까 그 틈으로 죄성이 그들을 주장하게 된 거죠.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잘 생각하고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를 책망하고 형벌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인 그러한 이스라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삼고 경외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 범죄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형벌이 아주 무섭게 표현되어 있죠. 사자 같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새끼 잃은 곰같이 염통 거풀을 찢고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인간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성경 제일 우선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화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